잘 보내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고 내 마음자리에 빼앗기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해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들려지고 그 들려진 것이 내 삶이 되도록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지혜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예배가 우리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한 말씀을 받아내기에 합당하도록 내 마음자라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그 일을 이루어나 마침내 아들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가 30장 드리며 예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천이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고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미하로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나와 아버지와 무관한 자로 살지 않도록 매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하다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의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소서. 전과 가증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아들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전히 땅에 있어서 육체 욕심으로 끌려서 육체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나를 택하여 하늘의 아들의 그 삶을 주셨사오니 아들다운 삶을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나를 아들 삼아 성령을 통하여 양육해 가신 하나님 그 뜻대로 잘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려 정말 피조물 정말 아버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우리의 존재를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빼내어 세상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그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고 마침내 이 땅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방세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의 삶 속에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생명의 귀한 일들을 이 땅에서도 아들처럼 살아 아들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 감격이 넘치는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 영광만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장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성실하시고 지금도 사랑이 많으시며
지금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하고 모든 걸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을 저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예배를 드려 정말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말씀이 잘 들리시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방법만을 오직 하나님 방법만을 따라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 떠나게 해주시며 그 선포하신 말씀들이 그 살아있는 그 말씀들이 여기는 신념밭에 떨어져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라남이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자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넘치는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넘쳐 그대로 살아 정말 아버지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예배 정말 다시 올 수 없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흠심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있게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감사할 줄 알고 찬송할 줄 아는 우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로 택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빼내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연보를 드려 예물을 드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주며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루심 안에 가하여 말씀이 실제임을 증가하는 삶을 이루게 하소서 하여 감사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선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김원조 집사님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드렸습니다.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에 합당하도록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셨사오니 그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는 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의 시간도 영혼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낸 그러한 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려나가는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이종성 집사님 김하원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여 고백하고 믿음으로 드려진 11조가 우리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합당한 11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나라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나라의 생명의 아름다운 것들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일거리와 일할 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여 그 나라의 상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월정원금과 구제원금, 건축원금, 선교원금을 드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있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을 알아 저들의 손길을 복되게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는 행사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의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보를 드려 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연보를 드려 나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생명, 영의 생명을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아들로 장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마침내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영혼에 잇대어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는 한 가지 의미가 정말 믿음이 되어져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복을 받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찾았으니까 오늘 제가 기록한 것은 14절부터인데 12절부터 18절까지
추가 보너스 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표독합니다.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하였을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하였을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이 참 그렇죠. 역시 읽으면 안 되죠. 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끊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다 같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설교약을 봅니다. 제목 예수의 이루심 안에 살아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을 귀하고 중하게 여기신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과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의 이루심의 삶을 살아 생명의 풍성을 마음껏 이루며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모든 일들을 알고 삶으로 살아 증거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그 드러내심을 예수의 영광이라 한다. 믿는 자의 삶은 예수의 이루심의 실제를 드러내는 영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예수의 영이시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이루어놓은 그 귀한 일들을 반드시 드러내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아들의 그 엄청난 육체의 수치와 죽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는 자에게 아들의 영광이 되게 한다. 예수가 이루신 이루심이 다시는 헛된 일이 없으므로 믿는 자에게 예수의 영광이 있게 하였다. 예수 제자는 예수의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다. 아멘. 예수의 다 이루심 안에 살자. 세 번 합시다. 예수의 다 이루심 안에서 살자. 예수의 다 이루심 안에서 살자. 예수의 다 이루심 안에서 살자. 아멘. 목사가 2024년 예수의 다 이루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월 달부터 계속 이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보려면 교회들이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의 다 이루심을 얘기해야 정확하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의 이루심을 몰라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한쪽 어떠한 귀퉁이 뺏기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다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우리는 하늘나라 간다고 하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공간을 받아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 하는가? 하늘나라를 내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계세요? 나에게 그 생명을 이루어놓으신 예수가 계시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랑 사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에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목적?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의 육체 생명을 살으니까 뭐로만 살라고 그래? 육체 생명을 잘 얻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육체로만 사는 것이 습관화되고 길들여다 보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영원토록 같이 하는 이것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누가 그런다고? 모두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잘 되고 잘 먹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예수와 같이 사는 거. 예수와 같이 살자. 시작. 예수와 같이 살자.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아멘. 왜 예수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나 죄사 용서해 줬고 나를 구원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또 그것도 안 해요. 맞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라는 다 각자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살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요. 예수 누구를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 그럼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나는 없고 그냥 예수야. 내가 예수야. 그러면 예수하고 같이 사는 게 목적이 돼야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를 살아가는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랑 같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 예수가 같이 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를 예수와 같이 산다 해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면 삶의 가치가 무슨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살아도 나라는 거 없어. 다 너만 살아. 그러면 나 삶의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는 것은 나를 뭐 하기 위해서? 최고 잘 살기 위해서. 아멘. 그게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어요. 나를 위해서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한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래 결국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시고 예수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그냥 예수를 위해서? 아니요. 나를 위해서 사는데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혼자서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못 사라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 안 사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해? 예수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은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져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나를. 목사님을 위해서? 나를. 거짓말하지 말아요. 다 목사님 위해서 산다 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꿍꿍이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나를 위해서. 목사는 목사를 여러분들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 깊은 내면은 뭐가 왜요? 목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게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해요. 이게 정확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버려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너와 내 이웃을 위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요. 둘째는 너와 내 이웃을 위해요. 살다 보니까 막 이웃을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는 게 누가 살았어? 나가 살았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나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피트가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살고 우리도 나를 위해서 살아.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은 나를 위해서 살면 너는 죽어.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내가 죽고자 하면 너는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는 거야? 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어요? 확 떠오르지 않죠? 생각해봐. 마가복음에 있었어. 좋은 밤. 그렇죠. 와, 그래도 어제 잘 들려. 고마워요. 기억해 준다는 것도 감사해요. 누구의 말을 기억해 주고 얼마나 고마워. 그렇잖아요.
말했는데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뭔 말했는데 그래 봐. 내 말 안 들어듣네. 기분 나빠져 버리죠. 근데 어떻게 저번에 이 말 듣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한 걸 기억해 주니까 어떻게 목사님 엄청나게 고맙죠. 점심 살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밭을 어떻게 보신다고? 좋은 밭으로 보셔요. 아이고 원부 집사님 들으셨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뭐라 했다고? 내 밭을 좋은 밭을 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아멘. 뭐 하려고? 나를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밭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아멘.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나는 뭐예요? 세상의 어둠에서 빼낸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 밭이 원래는 어둠의 밭이요. 구원받지 못한 어둠의 밭이라 생명이라는 게 나올 수가 없었던 밭이요. 그냥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 같고 길밭 같았는데 나를 거기서 빼낸 것이 구원인 것처럼 나를 옥토가 되게 하신 빼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옥토가 되어진 거예요. 아멘. 이 생각 속에 내가 삶을 살아보세요. 그럼 내가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되어져요? 안 되어져야 돼? 막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걸 갖다가 성경에는 샘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아멘.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잇대었다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그걸 갖다가 영생이라고 해. 아멘. 그러니까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구원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고 내 밭을 옥토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혼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인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생명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뭐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생명이 막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필자박도 되고 가시밭도 되고 엉겅퀴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마가복음 4장의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지난주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이라고 연결이 된다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하고 죽으셔서 무덤에 가둬놨다가 시체를 그래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한 후에 제자들을 만나고 마무리 이 땅에서 하는 과정들을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 인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했던 말씀들이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끝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내 공관복음이라는 내 사도들이 기록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봐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있고 누가는 뭐라고 그랬고 요한은 어떻게 기록했는가. 이 네 공관복음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 삼을 건 교훈 삼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유언이라는 것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것을 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죠. 삶의 모든 부분에 엑기스와 같은 것들을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이것만큼은 반드시 네가 해라고 하는 어떠한 것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한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다 이뤘다 그 말씀과 같이 마지막 명하심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를 품고 있는 거죠. 아멘.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다 이뤘다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육체로 이루신 다 이루심과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하신 마지막 땅에 계시는 육체의 시간으로 제자들에게 다시는 이제 그들에게 육체로 있을 때 다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것이 마가복음 오늘 16장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별로 안 중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다 이루신 말씀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마지막 이 땅에 육체로 살아서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실질적으로 몸과 몸을 부닥치면서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 속에 있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28장은 손가락으로 껴놓던지 해놓고 28장 20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러죠. 뭐 했다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에 구약에 지난주에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봐봤죠? 출애굽기 24장 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는 방법의 율법을 주면서 뭐하라고요? 행하라 그랬어요. 다직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라 그랬다고요? 아멘. 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하죠. 행하라 하니까 다 지키겠습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 이제 행했어요. 여기서는 행하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마태복음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켜라요? 지키게. 네? 지켜라 이거죠. 행하라, 지켜라. 내용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런데 이 행하라는 말씀을 행해야 우리가 복을 받거든요. 신명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혜와 지식이라는 말, 살 수 있는 방법을 가진 존재다. 뭐하면? 지키고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8장,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야, 지켜 행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켜 행했어야 했는데 행했다고 못했다고. 못 지켰어요. 이것을 갖다가 지켜 행하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법으로 줬어요. 율법이라는 건 율례 법도를 얘기해요. 법도. 너가 살아가는 방법 이거예요. 살아가는 법인데 율법으로 이걸 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하면 오늘 뭐 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를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4쪽 304쪽 갈라디아서 304쪽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행하라고 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뭐 한다고? 그 행하다가 어떤 것에 의해서 안 하면 저주가 버려요. 그럼 뭐라는 거야? 저주가 오면 우리는 가시에 계속 연관되어지겠죠. 가시와 돌짝과 엉겅퀴로 사는 저주가 따라오겠죠.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러니까 아까 율법으로 말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다고? 그건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살게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행하면 산다고 해놓고 여호수아에서도 그랬고 신명기에서 그랬고 그렇게 하면 막 생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갈라디아서는 뭐라 한다고? 그렇게 하면 너희는 저주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율법의 안 가운데서 살리라.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행하라 하신 것이 그렇게 하면 의롭고 지혜롭고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행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그들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뭐가 계속 따라오더라? 저주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저주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로 내 삶 속에 생명이 없고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명할 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죠. 여기 행하라와 지키게 그러라면 그럼 같으면 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저주를 주고 가는 그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아 달라. 전혀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여기에 행하라는 것은 명을 먼저 주고 그것을 해야 되는 행위를 얘기하지만 이 지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다가 누군가가 빼앗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의미가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빼앗는 자가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주 가운데 이끌어가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지켜내라. 요소가. 이거는 행하는 거야. 내가 막 하는 거야. 내가 막 하는 거야. 이 지키는 것은.
이것도 지키지만 어떻게 해요? 방어 기제가 많은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8장 20절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마가복음이네. 목사님 마가복음 읽었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29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서는 행하라고 그래, 지키라고 그래. 지키라. 행하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도록 예수께서 우리에게 침례를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침례를. 자,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건 뭐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사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와 침례를 이룬 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와 침례를 이뤘다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을 가지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 걸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지키는 것이 돼야 돼요. 지키는 거지. 다 달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요소인 행하라는 것이 삶이 되어지다 보니까 뭐 하려고 한다고? 자기가 행하려고. 내가 하려고, 행하려고. 그러니까 계속 뭐가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돌덩어리가 생겨버려요. 뭐 돌덩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 뭐라고 그랬어? 응? 율법.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그 율법 덩어리요. 율법 덩어리가 어떻게 해요? 내 말씀을 들여오면은 내 땅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나 땅까지 들어오기 전에 뭐가 돌덩어리가 막고 있어. 그러니까 내 땅이 들어오면 반드시 내 땅은 뭐예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데 뭐 때문에 못 맞는 거예요? 이 돌덩어리 때문에. 거기에 또 가시왕건키가 있는데 잃어버리니까 뭔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다 이뤘다고 주셨고 마지막 하시면서 지키라고 말씀하셨지 행하라고 준 게 아닌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행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과 우리의 삶이 자꾸가 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고 왜 하라고 그랬고 왜 하라는 그거 된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나 사랑 안 하나 보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안 준 거하고 나는 예수님하고 먼 건가 보다고. 누가 그러는데? 돌덩어리고 가시가 스스로 막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아멘. 와야 되는데 우리 밭을 갖다가 농부가 아이고야 너 씨 못 뿌리겠다 야 보니 가시 원곡지 많고 돌짝도 많네 내가 못 뿌려 밭 하나 뭐라고? 좋은 밭이 되라. 밭이 될 수 있어요 없어? 죽었다 깨어도 밭은 이루지를 않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가. 그래서 예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다 행해놨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저주를 걷어냈다. 율법으로 행해던 그것도 내가 이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너를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해놨다.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야?
누가 씨만 뿌려주면 돼? 하나님이 씨만 뿌려주면 우리는 뭐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맞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 엄청난 것을 주셨다니까. 아멘. 근데 누가 안 하는가? 누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죽어라가 안 받아들여져? 자, 마가복음 아까 16장. 그럼 제자들일 때나 우리나 별 차이 있어 없어? 그때 그놈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냐. 그들도 안 믿고 듣는 자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부활했다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내가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그 말씀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다 이루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지금이라고 복음을 전해주면 목사가 죽으라 작년하고 올해 다 이뤘다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여러분들은 받아진다고 안 받아진다고? 안 받아줘. 뭐 때문에? 돌짝하고 가시가 있었어.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안 가졌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동안 율법을 행하던 습관화되어서 길들어졌던 것, 내가 저주 속에 사던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 그리고 원수마귀에 속아서 길짝이 되어졌던 딱딱해졌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좋은 씨앗을 뿌려줘도 안 받아들여지는 거야. 안 오는 거야. 못 들어오는. 안 들어와. 뭐 때문에? 길짝이고 가시밭이고 돌짝이를 안 들어와. 근데 하나님 뭐라는 거를 옥토가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좋은 씨만 그 씨가 우리의 돌짝과 가시밭을 뚫고 들어와서 내 밭에 뿌려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면 그 작은 것이 열매 맺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막 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율법으로 듣고 가시로 들어주면 들을 것 같지만 안 들어와.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보는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도 있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뚫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뭐해서? 그 가시와 엉겅퀴 돌짝을 그것을 헤집고 내 옥토에 뚫고 들어와 버렸어. 내가 들으려고 해서 들은 거예요. 들려져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맞아요. 그것이 열매는 뭐라는? 꼭 이 땅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그 뭐한다고? 내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땅에 열매를 많이 맺는 목적이에요. 하늘나라의 열매를 많이 먹는 목적이에요. 하늘나라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로만 맺어져요. 결국은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 길짝밭을 뚫고 들어오게 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들어오게 한 것은 누가 들어오게 했다고? 성령으로만이 뚫고 들어왔는데 열매를 누가 내는 거예요? 내 땅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을 갖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내 땅을 귀하게 여겨져요. 나라는 존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땅이 없으면 하나님도 열매를 못 맞아요. 뭐 하나님 얼마든지 전능하신 왜 못 맞아요? 아니, 내 땅이 없으면 하나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무는 예수예요. 그런데 가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없으면 나무가 열매 맺어? 못 맺어? 절대 못 맺어요. 내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 별 볼 일 없게 여겨.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귀하지만 나도 엄청나게 귀한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못 맺는 자는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뚱아리에 붙어 있다가 열매 안 맺네 뚝 잘라버리겠어? 잘라버리지 않겠어?
그 제하여 버린다는 원어적 요소를 목사님 찾아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들어 올리다예요. 더러우니까 뭐해? 땅에 걸쳐가지고 땅에 있어가지고 더러워졌어. 그럼 덜 더러우면 열매를 맺는다고 못 맺는다고? 못 맺는다. 깨끗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쳐져가지고 열매를 못 맺으니까 하나님이 들어 올리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열매 맺도록 해주는 거예요. 열매 맺도록 누가? 하시는 거예요. 농부신 하나님. 아멘. 나는 어디에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몸뚱어리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으면 우리는 정말 논한 거예요. 아멘. 누가 다 해주셔요. 말씀을 뿌려줘서 내 그냥 그동안 세상에 살아온 그 가시와 엉겅퀴 돌짝 같은 그 마음 안악해진 그것을 뚫고 들어오게 해가지고 내 옥토에 뿌려서 그것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가지 잘라버리는 게 좋겠다. 예수님의 몸뚱어리까지 붙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잘라버려요. 그 애진지 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그 단어가 제하여 버린다는 뜻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매 못하면 하나님 잘라버리는구나. 어이구 하나님 두려움네. 그게 아니고 들어 올린다가 더 많은 원어적으로 보면 많아.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몸뚱어리만 붙어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구약의 율법에 행하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안 하면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지키라겠지 행하라고 안 했어요. 가르쳐 뭐 한다고? 지켜라 지켜내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되어졌으면 자꾸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가시와 엉겅퀴 돌짝이 너의 삶 속에 자꾸 몰려서 너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열매 없어 이러한 요소들을 그것을 방어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그 위에 봅니다. 뭐 때문에 혼나요? 혼나죠? 믿음 없음을 혼내죠? 그러면서 그 혼내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열매를 못 맺어도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또 명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 농부가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시밭이고 엉겅퀴니까 안 뿌려야지 그래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밭을 옥토로 보고 그냥 뿌려요. 뿌려주세요. 가시와 엉겅퀴가 뻔히 나올 걸 알지만 어떻게 한다고? 우리 농부는 또 그 누구를 보고? 옥토인 그 밭을 보고 또 뿌리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지금 제자들이 완악해져가지고 예수님 말씀한 걸 못 받아들여도 예수님은 또 뭐 한다고? 뿌리세요.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또 뿌려주는 거예요. 아멘. 맺을 걸 알고 뿌려. 그냥 우리를 예수가 이루신 것 때문에 뿌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루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또 뿌려줘요. 아멘.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끊으시니 이게 뭐야? 믿음이 없다는 거 뭐예요? 여전히 길짝 바꿔갖고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꾸짖을 거 안 해줘 그게 아니고 뭐라 했다는 거예요? 꾸짖으시고 믿지 아니한 그 어떻게 보면 완악해지고 가시가 있고 딱딱해진 그 마음속에 그냥 꾸짖지만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에이 너 가시밭 내가 안 뿌릴 거야 그러지 아니하고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옥토가 되어진 그 옥토에게 뿌려진 하나님 말씀 그것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말씀이 들어왔어. 지금 여기 각자가 다 다르죠? 각자가 다 다른데 들어와진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무사히 안 들려져. 안 들리니까 지금 저는 거예요. 안 들려요. 씨앗이 내 안에 안 들어와버리니까. 내 안에 들어와버리면 씨가 막 지금 내 땅에서 뭐가 와요? 진동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씨앗이 들어가 뿌리 툭 하면 그 씨가 어떻게 해요? 발화하려면 터쳐버려야 되거든요. 터칠 때 어떻게 해요? 내 땅을 진동시켜버려요. 아멘. 우리는 못 들을 끝까지 미미한 게 무슨 진동 아니에요. 땅이 진동을 해버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콩 볶으면 어떻게 해요? 다다다 소리 나죠. 그 껍질이 터지면서 탁 터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내 땅에 들어와 버리면 내 심령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열매 맺으려니까 씨앗이 막 진동해버리고 땅이 진동해버려요. 씨앗이 터치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터쳐가지고 막 싹을 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내 밭이 요동쳐 움직여. 잠이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버려요. 정신을 바짝 차버려줘요. 아멘. 근데 말씀이 안 들려져 버리면 진동이 없기 때문에 조용하니까 잠이 와요. 그건 육체적인 잠도 있지만 영혼의 잠도 그렇게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막 진동하니까 움직여 땅이. 막 움직이니까 자기도 막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막 급반전되고 신앙생활이 막 재밌고 신앙생활 막 움직여버려요. 왜 내 속에서 막 진동이 일어나는 가만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진동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심겨진 그 작은 것에 하나님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밭을 이미 예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 그냥 멈춰 있지 말고 너희가 받은 그 말씀만큼이라도 세상에 나가서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면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땅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어떻게 하는 존재가 되라고? 살리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나만 살고 멈춰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걸 얘기해요. 그걸 갖다가 뭐 영원에 잇된 것을 얘기합니다. 멈춰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냥 멈춰있는 모습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생명이 나타나도록 복음의 역사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되겠어? 생명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돼? 멈춰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멈추면 이거는 우물과 같고 웅덩이와 같은 겁니다. 샘은 계속 나옵니다. 샘 한번 막아봐요. 막아지나? 막은 것 같은데 어디서 저기서 또 물이 나와. 시멘 콘크리트는 아무리 철벽같이 막았다 싶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저 밑에서 물이 나와. 왜? 얘가 시멘 콘크리트를 벗어나서 막 뚫고 나와버려요. 샘은 안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생명이 있는 존재, 내가 영의 생명을 받은 존재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기필코 어디 생명의 역사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씨를 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그 중에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그 씨를 받아들이는 자는 거기서 진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진동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받았어요? 그 씨앗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만 들려주고 어떤 말씀은 안 맺어져. 그럼 어떠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구원을 못 이룬 거, 이 부분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9가지 열매 다 한 번에 맞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구원이 있고 어떤 것은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저 사람 교회 나서 기도하는 건 열심인데 충성인데 어떤 부분은 맹탱인 거 있죠. 그럼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충성하는 것은 받아졌어.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이와 오자양, 충원열, 충자는 받아들였어. 근데 나머지 어떤 부분은 안 받아들여진 거야. 안 받아들이니까 개차반이 되죠. 뭐가 나오니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가시와 엉겅퀴 요소들이 막 나오니까 에이 저 사람 왜 그래?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요소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다 받아낼 수 있도록 내 신앙에 계속 하나님 앞에 내가 못 받았느니라 받기를 소원하고 받으려고 마음을 품어야 내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밭에 그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뿌려지면 도짝과 가시밭을 뚫고 내 심령의 밭에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 부분도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수고가 얼마나 수고 많겠어요. 성령이 한 번에 열매 그냥 9가지 탕만 맞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냐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가시와 엉겅 그 돌짝으로 갇혀 있어가지고 그것을 뚫고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세월이 지나와. 이미 예수는 뭐 했어요? 다 이뤄놓으시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잘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다른 걸 또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잘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잘하다 보니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야 이것도 할 수 있겠다. 그래 나 이것 잘하니까 저것도 할 수 있겠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잘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는 거지. 미련스럽게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걸 막 시켜버립니다. 그럼 그 짜증나고 시경이 나서 다른 거 다 안 해버려요. 맞아요. 잘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경은 달란트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부분이 먼저 있어. 귀하게 받은 부분이 잘해. 그리고 뭘 막 해.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고 좋거든. 열매가 나오거든. 그런 다른 것에 대해서 소망이 생겨버려요. 그게 다른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번에 받아져 점점 받아지는 거예요. 점점 받아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늘나라에 가면 12과일을 먹을 수 있다 얘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는 이 땅의 성령의 9가지를 다 맞았어도 하늘나라 가면 보너스로 몇 가지가 더 있어? 3가지가 더 있어. 그거 안 가르쳐줘.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가면 12과일에 목록이 안 나와서 안 가르쳐주는 거지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고 싶어서 안 가르쳐주는 건 아니야.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을 딱 보면서 아 3가지가 이거겠구나 하는 것은 알긴 알죠. 근데 아는 것 가지고 성경에 근거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한들 여러분들도 헷갈려 버리니까 목사가 얘기를 안 해주는 것뿐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맺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하늘나라 가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겠구나 하는 것이 여러분 속에 만들어지면 그 소망을 품는 12가지 열매를 이제 하늘나라가 먹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지금 하나님은 나는 다 때려쳐도 7날만은 7성전해야 돼.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은 자야. 아멘.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 속에서 뭐하고 있어? 열매를 맺고 있는 자요. 근데 장로님들이나도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막 11조도 잘하고 범사도 잘해. 그런데 그냥 가보면은 직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짠돌이 장로님도 있다고 그러죠. 아 이렇게 장로님이 아이고 직원들을 이렇게 대하는데 그건 뭐가 없는 거야. 어떠한 열매가 지금 그 장로에게 없는 거야. 사랑의 열매가 없든지 화목 화평의 열매가 없든지 그러니까 그가 내 직원을 별로 귀하게 안 여겨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전파함으로 그것이 들려질 때 구원이 있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내용들을 자세히들 여러분들이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진다고? 가시와 엉겅퀴가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다 이뤄놓으셨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경험되어진 그것이 뭐가 되어졌어요? 가시와 엉겅퀴 돌짝 길밭이 되어졌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점점 어떻게 한다고? 한 가지, 두 가지 제거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 귀신 쫓아내. 귀신은 뭐예요? 더러운 존재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이에요. 구약에 귀신이 나올까 안 나올까? 구약에 귀신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구약은 신약에서 뚝 떨어졌을까? 구약도 있었을까? 구약에도 귀신이 있었지만 성경에는 귀신 한 번도 안 나와. 희한하죠?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귀신 얘기가 나와요. 구약에는 귀신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예수님은 귀신의 단어 자체가 없어. 그리고 신약에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과의 관계가 딱 돌출돼요.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도 이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성경적 원리를 보면 구약에는 육체 생명을 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귀신이 영혼의 생명을 막 막고 있어도 귀신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 그래 영혼 내 영혼만 바로 내가 꽉 잡고 있으면 육체 잘 되려면 잘 돼. 아무리 잘 돼 나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귀신이 발작할 필요가 있어 없어?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구약에는 육체 생명 얻는데 포커스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다 보니까 영혼 귀신이 발작을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는 거야? 육체의 생명을 주는데 목적이 있어. 영혼의 생명을 주는데 목적이 있어. 영혼의 생명을 주는데 영혼을 방해하고 영혼의 것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때부터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것 같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구약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 내가 수업을 드릴게. 수업 준다고 하면 뻥이라고 하겠지만 100만 원 줄게. 귀신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와. 그럼 100만 원 줄게. 100만 원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없어. 목사님 없으니까 그러고 하는 거야. 있으면 말라고 손해볼 일을 하냐고 여러분 앞에서. 정말 귀신이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한 단어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영적인 요소가 아닌 우리가 받아야 될 요소가 구약에는 영의 요소가 아니라 육적인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지라 이랬어요. 왜 그랬어요? 육적인 생명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생명이 잘 되어진다고 하는데 예수님 와서 영적으로 살으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육적으로만 살고 있던 그 관념과 그 요소들이 가시와 엉겅퀴가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드덮여서 딱딱해진 육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그 딱딱해진 길짝밭에다가 뭐가 뿌려진들 나오겠어요. 그 말과 자꾸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없느니라 지용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적이 따르느니 믿는 자들의 표적이 따르니 겉으로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면에 더 역사가 많은 거예요. 겉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병은 무슨 병이 더 가깝다고? 영혼의 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 보는 장님과 같아. 그리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호렙 그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내려오자마자 누가 나타나? 문둥병이 나타나. 고쳐주세요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일하고 나면 거의 다 뭐가 나와? 문둥병자가 등장합니다. 문둥병자는 거예요. 몸이 썩어져도 감각 없는 존재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가 문둥병자라 이렇게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죠. 이스라엘에게 언제? 엘리야 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느니라. 엘리야 시대가 아니고 엘리사 시대에 문둥병자가 많이 있었느라 이스라엘도 많았느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치지 않았고 나만 사람 나만만 고쳤어. 엘리야 시대는 어땠는 줄 아냐? 많은 가난한 자들이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안 모르고 사라발 가부에게만 보냈어. 너희가 문둥병자고 너희는 이방인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끌고 갔더라 이렇게 성경에 있어요. 아멘. 결국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지만 지키라고 하시는 그것이 뭔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도록 자꾸 어떠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어긋싸고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한 가지, 두 가지 벗어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요?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며 첫 번째 요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씨를 못 받아들이는 그 요소를 제거해버리니까 뭐가 또 할 수 있어요?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은 무슨 방언이요? 새 방언. 새 방언은 이 땅에 없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없던 언어를 뭐야? 하늘나라에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안 들려지던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았는데 입으로 말을 못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걸 갖다가 뭐 한다고? 새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랄랄 하는 걸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없던 언어를 내가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귀신이 쫓아나가야 뭐가 돼요?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뱀을 집으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삶 속에 이제 자꾸 요소로 찾아오는 요소들을 얼마든지 너희가 이길 수 있느니라 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시며 무슨 해를 받을지라도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는 요소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내고 귀신이 떠나고 새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요소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우리의 은혜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 아무거나 다대에 뭐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뭐가 귀신이 떠나지도 아니하고 새 방을 말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막 변 고치려니까 고쳐져 안 고쳐져? 안 고쳐지니까 아이 하나님 거짓말이다. 나는 안 되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보다. 자꾸 스스로 돌을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계속 열매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교회가 돼도 뭔가 미성미성 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우리 교회는 뭔가 안 되나 보다. 맨날 표적 보라고 하니까 뭐라는 거야? 표적을 뭔 표적만 보려고 그래. 겉으로 돈 많이 벌고 우리 딱 강건해지고 우리 집 잘 되고 우리 자식들 뭐 출세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이런 표적을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도하고는 자꾸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아닌가 보다. 이렇게 그래요. 표적은 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보여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동안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막 사랑이 되어지고 그동안 절제가 안 되고 막 게임, 마약 막 빠졌던 사람이 어이 그 나쁘네? 그럼 절제가 되어지면 아편도 안 맞아버리고 술도 안 먹어버리고 담배도 안 펴지고 이런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적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직 탈라면 한참 멀었는데 어떻게 그만해 더 해야 돼요. 근데 샘 만들어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샘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내가 방언으로 자꾸 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자꾸 낳는 거예요. 생명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면 나야는 영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의 생명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육체 생명도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랫물과 윗물 줬어요. 아랫샘과 윗샘을 줬어요. 뭘 하고 부족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니까.
아멘. 이 땅 육체 생명이 없이는 어떻게 영혼의 것을 만들어요? 육체가 비실비실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이다. 나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셈이 왜 우리가 셈을 이 땅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영혼의 셈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육체의 삶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생명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강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와야 되거든요. 그것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야 그래도 남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지. 나는 맨날 저주 속에 살아. 육체의 저주더니 가족 막 같이 엉겁게 막 골장이 많아.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 잘 돼. 어떻게 얘기하냐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다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단지 내가 감옥에 이것만큼만 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감옥에 갇힌 것은 누가 봐도 좋다고 여겨. 그건 힘들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것만 빼고 나를 다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비실비실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아랫셈이거든. 아랫물이거든. 윗물과 아랫물 하나님 나누셨거든요. 창세기부터 아예 나누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셈 받는 방법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다이루신의 셈을 이미 주었지만 우리가 안 받아지는 것뿐이고 안 받아내는 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오면서부터 점점 가시와 이러한 마귀와 병과 이러한 것들이 점점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씨를 하나님이 좋은 씨를 내게 뿌려주면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게 맞춰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라는 거예요? 아이고 뭐 걱정이 있어요. 아이고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겠는데요. 내 삶이 어때서요? 내 삶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돈 없는 것만 빼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본받아야 돼요? 돈 목사는 지금 당장은 없어. 그럼 돈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얼마든지 주시고 쓰면 아마 아멘. 그 가지고 돈은 진짜 이 땅에 흘러다니는 겁니다.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려가. 근데 하나님의 지혜 가진 사람이 이 땅의 걸 못 군다요. 못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여기에 되면 안 되고 이것을 갖다가 잘 받아내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때를 내가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목적이 두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다 어떻게 한다고? 이 땅의 것 막 줘버리면 사람들이 이거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벌써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걸 함부로 안 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실 수밖에 없어요.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자꾸 우려되는 건 뭐예요? 이 땅의 걸 자꾸 줘버리면 뭐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이거 막 주면 거의 99%가 빠져버려요. 왜? 우리 몸은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세계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흡수하고 팍 빨아. 우리가 기름 먹는 게 편해. 물 먹는 게 쉬워. 물 먹으면 쉽게 흡수하는데 기름은 우리 먹으면 다르기 때문에 소화시키기가 쉽지 않으면 장에서 막 그냥 한참 애를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만 빼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부터 돈을 이 땅에 엄청나게 받으라는 뭐라는 거야? 나는 그거 아무리 줘도 안 빠지는 것을 하나님 봐야 돼요. 쟤는 정말 이 땅이니까 아무리 수억 걸 많이 줘도 거기에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에게 딱 보일 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갖다 쓰고 저것도 갖다 다 써라, 다 써라, 다 맡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은혜가 올 한 해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적이 뭐라고? 자꾸 우려가 돼서 목사님은 거의 다 99%가 그렇게 하니까 빠져들어 버리니까 안 빠져들 수가 없도록 되어졌으니까. 그럼 뭐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까지의 성령이 보여주면 안 빠져들어. 아멘. 하나님 나라까지의 성령 열매가 그래도 9가지 다 완성되지 않아서도 어느 정도 맨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안 빠져들어갑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행복해야 되면 행복한 것,
내가 가정이 건강해야 될 거 건강한 거,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일 거, 다 땅이 땅이니까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아멘. 이것을 정말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사님 자꾸 걱정되는 거예요. 왜? 수도 없이 봤으니까. 아무리 하는 믿음 있는 척하다가 이게 딱 보니까 하루아침에 탁 목사님이 얼마나 이게 교회 이전하게 때 이쪽 부편을 올 때 그동안 목사님 위해서 목사님 내 죽으면 다시 나 목사님이 장례 치러줘야 되고 목사님 가는 곳이 뭐하고 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딱 좋은 남자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목사 말은 듣지도 않고 내가 오죽했으면 너무 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다고 했는데 육체에 좋은 것이 오니까 하루아침에 나가네요. 육체의 신랑이 만나니까 영혼의 신랑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네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부터 거기에 있는 모든 문자하고 아니 그냥 휴대폰 번호를 다 지워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다시는 버렸는데 내가 안 몰라. 너무 실망이 컸어. 그런 것들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자꾸 뭐 한다고? 걱정이 돼. 하나님이 엄청나게 줘버리면 뭐에 빠져버린다고? 거기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호적돼가지고 못 나와. 이걸 목사님 너무나 많이 체험했고 봤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이게 견고해져 버리면 열매로 내 삶 속에서 아이 그거 다 버려도 안다. 사도 바울이 뭐 빌립보서 3장 알죠? 아멘.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외웠으면 모르지 뭐.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것 아무리 줘도 괜찮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막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네, 그거 있어야 하나님의 일이 효과적으로 되어지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 한해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다이유심을 통하여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가 있어서 가시와 왕방길 돌짝 필적처럼 그것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내지 못하도록 열매가 없도록 귀신이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속지 않는 자,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37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마다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마시라.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몸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방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이루심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성령의 9가지 예수의 타이르심의 그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고 박살했습니다. 감사합니다.